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이제 다섯째 날 오후 되었네요.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었는데 태양은 이제 석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이 더워지는 세상, 열심히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음 지키기에 열심을 내고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그 수천 편의 그 광야 소리 정리를 잘 재생 목록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서 미국 그 911 그 사건의 뉴욕의 그 세계무역센터에 제가 가가지고 작년에 잠깐 그 묵상을 그 영상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찾아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역시 제가 얼굴 내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제는 또 3,000편이 넘고 자료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또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우리 듣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같이 동참해 줘서 부지런히 그 인터넷 그 SNS 선교에 좀 더 열심을 끝까지 내줬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많은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채널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지 않겠나. 예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광야의 소리가 재작년에 이제 출발했습니다만은 저 혼자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동참하시고 또 계속 앞으로도 올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진정한 광야 소리에 예수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만드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그 봉사하면서 주님의 그 편수가 돼서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전달할 뿐입니다. 함께 늘 여러분들이 이모저모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히 큰 성 바벨론을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보는 상태에서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그 세계무역센터 그렇게 그 2001년에 테러로 무너진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근방에 또 멀지 않은 곳에 자유여신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잠깐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도 묵상을 한 것들을 보면서 참 제가 봐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나서기를 좋아하거나 사람 앞에 이렇게 얼굴 내밀거나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강권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듯이 조금은 제가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진짜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간증을 해주시는 걸 보면 말이죠. 참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그 광야 소리에 동참하면서 가족 간에도 참 신앙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빠지고 정말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굉장히 그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열심히 가족 간이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음을 지키며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국에 계신 분은 또 저와 똑같이 제가 그 영상을 찾아서 지금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했듯이 이 911 9.11 테러 현장에 제가 그곳에서 직접 그 묵상을 한 것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계신 분도 그것을 찾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좀 이상한 희한한 일이다. 영적으로 참 이렇게 같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보면서 참 놀라게 됩니다. 겸사겸사 제가 그래서 게시에 그 두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또 광야방과 또 우리 교회방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만은 모쪼록 여러분들이 광야소리 구독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조목조목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좀 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인터넷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인터넷 선교를 통해서 빛과 같이 빠르게 해야지 지금 말이죠. 길거리 가서 너무 이렇게 무슨 전도지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모든 걸 잘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마다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이 광야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음으로 양으로 주님께서 보내준 지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저는 정말 영어로 노바디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사람인데요. 저는 정말 노가지만 그냥 노바디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말씀, 저의 심령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최근에도 이렇게 깨어서 함께 합류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광야교회나 온라인 교회나 또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와 전도지로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광야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이렇게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육신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글쎄요, 예수님 같이 정말 제대로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길이라 갈수록 그런 서글픔이 좀 들지만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로는 잠깐 말이죠, 소선지서 제가 말라기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특별하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1세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시대를 너무도 잘 말해주는 이 시대에 대한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여기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가지의 성경은 66권, 신구약 66권이죠. 사실은 시편을 5권으로 보면 70권의 책입니다. 신구약이라면 2권이지만 약속으로는 말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이 쉽게 말해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과 누가 더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가장 근접하게 묵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훈, 그죠? 가르치는 거죠. 책망, 때로는 이런 책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바르게 함, 성경은 글가게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 어떤 무슨 의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교육하기 가장 유익한 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죠? 세 가지를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천하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의입니다. 심판,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우리 믿음지키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 후서 3장은 전체적으로 17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귀한 장에 왔습니다. 저는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이 시대를 특별히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이어지는 것들은 보면은 구약에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마지막 지금 말라기에 지금 우리가 1장에 와서 지금 2장 지금 왔죠. 특히 1장에 들어와서 지금 2장 거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 소리는 지금
성경 말씀의 강론과 강론의 그 시간은 구약의 마지막 소선지서의 말라기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시대의 묵상을 읽고 또 예배하면서 있습니다. 그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사람들이 중심이 틀려먹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최선, 그죠? 최선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모든 최선, 최고의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타락. 그죠? 병든 것을 가져왔다. 토색한 물건을 가져왔다. 그죠?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중에 두루하는 것이 됨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말라기 시대에 타락이 극에 달하는데요. 구약은 이렇게 해서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저주로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의롭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1장은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2장을 잠깐 보면 말이죠. 특히 2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모든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그 말라기 2장에는 너희 제사장 들어가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름, 지금 구약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날은 그 놀랍고 존귀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홀로 받으실 영광이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종교 사건들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욕되게 되고 있는 이 시간이 왔다는 거. 지금 3절에는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을 말하기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리말지. 여러분, 이 배설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배설물을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여러분, 뭐를 얼굴에 바른다는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팔아서 예배당 짓고 건물에서 성전이라고 속이 이런 모든 사건들, 큰 성바벨은 이거 통탄할 노릇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똥, 곧 절기,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매일 말이 주일 하면서 주일 성수 11조 하면서 복보강은 이게 모두가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큰성 바벨론과 연결된 주님의 불을 지금 다 받아놨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치고 있습니까? 보세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정말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탄식해야 됩니다. 예수 모르고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 또한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갑질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속고 있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맞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 레위는 특별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무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론의 그 자손과 그 레위 자손들은 특히 그 제사장과 성전에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만이 아닌 그죠? 예수님만이 아시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전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이고. 이걸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레위를 기억하면서 그가 나를 경외하였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면서 이 레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입술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에게 율법에 거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라는 자들이. 그러나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도 이들은 파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였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파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지 주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웠거든요. 예수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지금 모든 게 서야 됩니다. 그죠?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법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할. 그러니까 종두둑두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에게 편법되게 한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라는 자들이 성경을 멋대로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교회에 목회만 하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의 뜻대로 사역을 하지 않은 게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디에 속하고 어느 목사에 줄 서 있다, 어느 예배당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가 살 길을 준비하면서 내 한 사람의 가족과 내 삶을 지키면서 최소 단위로 가족 단위로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의 복이 지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을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 다음에서 또 유다와 제사장들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레위와 그 다음에 유다도 역시 괴사를 행했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이스라엘 외사람에게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면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이 딸과 결혼하였으니 사실 유다는 말이죠. 그죠? 다말이라는 며느리도 모르고 말이죠.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 가서 동침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참 그런 끼가 있었는지 계속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면서 책망을 받고 있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가증할 일을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결하지 안 되는 거니까 서로 예수님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을 전도와 선교라는 미명으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고 있고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증하고 음녀예요. 상대방의 저기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끊고서 그 기회를 더 이상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성결을 욕되하게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나. 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건 중심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또 인간과 사람들에게 그죠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거기에 그죠 완전히 물질을 밀어주면서 이상한 기형적인 기독교가 탄생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물질과 시간과 이런 걸 밀어주면서 그곳에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휴거될 줄 착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를 어찌미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냐. 그는 내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특히 어려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은 지금 미워하는 게 이혼입니다. 이혼. 오늘날은 거의 100% 자유가 됐어요. 학대,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혼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죠?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어쨌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또 상대방을 묶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이혼 자체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인벌보되면 주님 못 만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셔. 우리 잘 믿는데 이렇게 예배당 좋고 사람 많이 모고 은혜 충만한데요.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오라냐고.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목사님 검소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게 전부 다 나발부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어느 사람은 어느 권사 어느 시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 다음에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죠. 악한 자는 악하게 행하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손해보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17절의 마지막 말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자는, 교회 다니고 예배당 가서 헌금 내듯이 그죠? 무슨 세금 내듯이 헌금 잘하고 왔다 갔다 잘하고 예배당 가면 되지. 뭐 자꾸 회개하라고 막 이러냐고 이해가 안 간다.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타락. 더 이상 한계가 넘었고,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완전히 정도를 떠나서 율법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를 사랑했지만 레위 그 어떤 그죠? 제사장적인 아론이라든가 레위 자손의 그런 귀한 이 사명감에서 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편법된 율법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도 계속해서 이방인 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가정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물건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드리고 잘 보이려고 해서 계속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열심히 버는 물을 주님의 이름을 내가 못 씁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전도자가 사역하다 보니까 아니 초신자들 전도하니까 그 초신자들 언제 전도해서 11조 할 거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보다도 쉽게 말해서 있는 사람 전도해서 11조 하게 만든다고 그게 목사입니까 뭡니까? 그 기가 막힌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타락에 대해서 말라기는 탄식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이혼과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물론 특수한 경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어떤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여러분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그죠?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가 먼저 결혼해 버리는 이상한 상황.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다른 여자가 들어와도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지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지만 어쨌든 이상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두 번이나 이렇게 또 그렇게 라헬 때문에 7년을 더해서 14년 만에 또 결혼하고 또 그 뒤로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그것과 오늘날의 정황과는 다르고 정말로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혼과 학대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느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혼하는 거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쪼록 이 시대는 정말 특별한 상황에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성경에서는 과연 이게 정말 살아가야 될 문제인가를 고려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결단하는 문제지. 그러나 주님이 과연 그렇게 어거지 결혼 속에서 평생 결혼하는 결혼 속에서 억지로 살아간다고 주님이 기뻐할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그저 혼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저 살아가고 싶지만은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많이 돕고 살고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봐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살아가지 정말 우리 삶에는 가정의 부부라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의 유익하고 헬퍼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 그런 의미가 없다면 무슨 여러분 그 결혼의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의 이혼에 대한 문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는 어쨌든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상황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결단을 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잠깐 저는 이제 말라기 2장까지 했고 3, 4장을 남겨두고요. 제가 잠깐 오늘 잠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벌써 또 저녁 챙기라는 알람이 부는데요. 알람이 오르는데 아직 해가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시대가 됐어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라기 2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 16절.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보면서 말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 이걸 감동이 된다고 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광야소리는 같은 예수님의 성령을 동행하는 모든 지체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동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이 시대는 전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한반도, 한국에서나 곳곳에서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어떤 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오늘날이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16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유익한 겁니다. 결국 성경을 떠나고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복음과 지가 복음을 더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서 예언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 그 이상 얼마가 금상첨화 아니에요? 예. 금길에 거기서 꽃까지 처했다는 금상첨화 아닙니까? 오늘 우리 광야의 소리는 그러한 사역이 되고 그런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오직 광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끝난다.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이고 우리는 이어져 가고 함께 간다. 광야에서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간다. 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완성된 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입니다. 시편을 5권으로 볼 때 150편이지만 5권으로 됐다고 치면은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만수인 70권이 돼요. 7이라는 수도 완벽한 수이기 때문에 굉장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장 16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것이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여러분 거기서 잘 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증인 섰던 그죠? 사도행전 6장 끝에 나타난 이 바울 사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주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초대교회의 비밀이고 4, 5장에 이긴 초대교회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 초대는 성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빛을 발했지만 이제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이 된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3장 16절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모데 3장은 그런 차원에서 또 주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 중에 한 분이 특히 이 시대의 이 묵상 중에 특히 그죠? 이 디모데후서 3장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요. 특히 2절, 3절 그죠? 2, 3, 4절이 바로 오늘날의 그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 사랑입니다. 돈 사랑. 그 자기 사랑, 돈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웃은 바로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랑이 되는데 결국 이 말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 몸, 자기 가정,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억지로 겉으로 막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높이고 주변 사람들 그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과 심령이 변한 사람하고는 또 금방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의 형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돈. 이게 여러분 결국은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666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은 결국은 사탄 마귀가 주는 쥐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쥐가 아니기 때문에 쥐약은 아니죠. 마약입니까? 마귀가 먹는 게 마약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마귀가 먹는 거나 마약인데 왜 사람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건 마약이네요. 쥐약이 아니라. 우리는 쥐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쨌든 이 사탄에게 주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빠져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수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 뭐예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만 휴고되고 내가 하는 말을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코멘입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사기꾼들이나 마찬가지. 이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은 불못에 갑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이 광야 소리 하다 보니까 이런 광야에서 정말 멸류관의 보석 같은 귀한 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는 조금 보입니다. 왜냐?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부르면 모르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르지만 이게 바람이 부르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 이름을 안 남기고. 예수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돈만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 사랑, 돈 사랑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지가 제일 잘났다는 겁니다. 자긍, 스스로 최고의 긍지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교만이 이게 모두가 마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화되는 거예요. 사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화, 사탄화가 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디 명령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이 있네 없네 죽으면 끝나네. 그건 당신들이 말이지 성경에서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각 없는 생각으로 지옥이 어디서 하나님 어디서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때 다 그 주님 앞에 서서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에게 돌아오라 했는데 너를 나를 무시했지 않느냐 하면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자긍이 되고 그 다음에 교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 돈 사랑에서 결국 사탄화되면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회방하잖아요. 보세요. 회방하고 부모를 권하고 가만. 이 회방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초심을 가지고 않고 버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니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해. 가룟유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하며 선한 것을 완전히 뭐예요? 짐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660.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베리칩이니 무슨 바이오칩이니 무슨 표가 안 나오겠어요. 엊그제 제가 여러분 트럼프와 트럼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트럼프라는 사람은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여러분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죠? 지인 완전히 이 유전자에 대한 이런 어떤 좋은 약처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감동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죠? 지인이 낸스 몬테라고 해서 말이죠. 유전자를 강하게 해주기는 커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DNA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 짐승 시대가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도 더한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 노세 젊어서 노래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런 것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똑같이 여러분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적당히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밥을 먹고 살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말이죠. 특별하게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후반절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특히 여기서 어떤 이단에 대한 문제 속에서 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다 떠나라고 했잖아요. 돌아서라. 겉으로 보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면 이게 십자가 져놓고 말이죠. 예배당 져놓고 거창하게 져놓고 막 여기에 막 십자가 다놓고 막 오라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기 계실까요? 여기 가면 막 그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도열해서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돈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예 헌금함 여기 있습니다 꽉꽉 채워주세요 예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 오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슨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웃는 사람조차도 지옥 가겠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교회, 촛대가 떠났다는 거, 촛대가 옮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교회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돌아서라고 했잖아요. 돌아서라. 그러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서 돌아서서 가다가 다 나와서 예수 한 분으로 당당히 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열심히 또 말이죠. 죄악 가운데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네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해서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욕심에 끌려 지식에 이를 수 없어. 이건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무료 성경 공부하자. 어디 예비처가 있다. 그렇게 하면 믿었냐? 거기 썩었고 WCC니까 나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가 순수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여기 와야지 휴거돼야 돼. 여기 와서 신부 준비해야 돼. 여기 와서 예수님의 피 해가지고 막 피로 목욕을 해야 돼.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 무슨 지금 장난들 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예수님의 피 하듯이 장난친다고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로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심각하게 설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없는 거. 그러니까 지가 뭘 한다고 가르치다가 더 사람들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저 하나도 지금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종교적인 사건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거의 지금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과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뭘 의지할 게 없자니까요. 딱 집만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없는 세상이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못 만나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들은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무리가 고라당도 나중에 당을 져서 나가면서 땅으로 꺼지는 심판을 받게 되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해서 진리를 대적한다. 그런 마음이 부패한 자. 이 말은 믿음이 버린 자라고 하는데요. 이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술사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탄마귀 종들을 얘기할 때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탄의 일꾼이잖아요. 당연히 모세를 대적하지요. 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목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해서 대적하면 죽습니까? 저주받습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평신도라고 저들이 부르는 예수님이 영 있는 자들을 거절하고 멋대로 하다가 뻥뻥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때되고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다고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나를 대적한다고요? 여기 그 말입니까 이게? 천만에요. 광야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천대받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분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런 말씀 가지고 주의 종, 난 목사, 감히 너가 대적해 저주받으려고?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비웃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희 두 사람이 된 것까지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때 이렇게, 그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셨다고 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해서 얀네와 암브레라는 이 애굽의 술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곳에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귀한 말을 경고하고 귀한 말을 지금 여기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국가가 다른 곳에서 살아서 나라에서 어떤 민족끼리 어떤 그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유명한 그 교절을 말했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체가 되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없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가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DNA가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가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호도하게 되고 설교와 어떤 방송, 이런 간증, 무슨 예화, 무슨 교회 행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저거 왜? 그렇게 하지만 예배당 못 떠나가게 하니까 이거 끝나고 저거 하라고, 저거 끝나고 저거 하라고 막 그럽니다. 예배당 헌금은 많이 또 따로 바치고 또 따로 또 얼마씩 또 내사하고 모두가 돈에 미쳤어요, 세상이 완전히. 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종로를 탑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세요. 떳떳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열심히 벌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세상이 왔고 이런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의 교주와 이단의 거짓선자들 들어오지만 다 이겼고 오직 성경으로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만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행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들으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편벽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완사이드하게 되지 않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의 감동을 떠나면 우리는 안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른 책을 주시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다른 책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성경책 외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책 외에 다른 책과 부교재를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무슨 부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나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다 곁길로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변질을 되는 거죠. 다른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예수가 나가면 거짓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타락하면서 사탄 마귀의 길로 넓은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좁은 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어권에 조금 이러한 흘러가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요. 굉장히 심판과 이런 것들이 눈앞에 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속해 주셔서 열심히 듣고 계시고 전도해 주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 재성 목록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가져가지고 전달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마지막에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어권에서 이렇게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여기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고 제가 잠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겨주시면 좀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분까지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영문 해설할 때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네요.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주변에 전달을 해 주시고 이것을 혼자만 나만 조용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주변에 전파하시기 바라요.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그 방편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광야의 소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 재생목목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광야로의 간증도 있고요. 중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 영상을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도 귀해서 제가 했더라도 이렇게 그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제가 그제 미국에서 이렇게 잠깐 외쳤던 그 음성 묵상 5분짜리, 그 다음에 그 테러 현장에서 제가 외쳤던 것, 이것은 제 모습이 나옵니다. 자유여신상 여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배를 타고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냥 여기 약간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흐렸는데 이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심판을 받게 돼요. 미국은. 자유여신상이 무슨 간단하게 이것은 우상이고 마귀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결국 야곱 큰 성 바벨론이 됐어요. 큰 성 바벨론이 돼서 바벨화 됐다는 겁니다. 바벨화.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사탄마귀 가장 쓰는 것은 이 혼잡이거든요. 테이어스라는 혼잡을 쓰거든요. 결국 세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666으로 묶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체가 되지 않으면 다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꿈도 야무지시네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살아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살아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고 주위에 넘어지고 사탄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 세워놓고 주의 종이다 하면서 나한테 건드리면 너 저주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여러분이 속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속지 않아요. 자, 그렇게 광야의 소리가 다양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시대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어권에서 이렇게 플래닛 X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봅니다. 플래닛 X가 여기 떠서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를 황폐한다. 물론 이것도 가능해요. 플래닛 X will bring apocalypse by flipping us poles. 둠스데이 프리처. 그러니까 종말론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 파수꾼이죠. 저도 이런 둠스데이 프리처의 하나에 속하겠죠. 왜냐면 저는 단순한 어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예배당 짓겠다고 어떻게 해서 돈 모으고 무슨 은행 용자 받고 건물 짓고 어디 얼마 몇 년 이렇게 상환하고 예배당 지고 교육관 지고 저는 이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그런 세상 건물 짓겠다고 성도의 주머니를 털면서 11조 나라고 하고 주일 성소나라고 이런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것으로 세상은 지금 불신반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을 오시는 마라나 신앙이 아니면 가짜라고 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니요.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배당이나 살찌게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이거 예수님 없는 자들이에요. 같이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 혼자라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광야에 나오겠습니까? 자, 이 플래닛 X가 지금 온다는 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싱숭생숭하는데요.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은 니비루라고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계속 남의 일이 아니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얘기한 7인, 그 다음 7번째 인은 7나팔, 7번째 또 나팔은 7대접으로 쏟아지는 이 예수님의 7인을 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갑자기 이게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니비루가 쳐내려오고 우주인이 나타나고 외계인이 나타나고 이건 아니에요.
모두가 사실은 이 일곱 인을 언제 떼시느냐가 문제고 이미 떼졌느냐에 대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지 이렇게 멋대로 세상이 심판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인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어린 양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일 만에 죽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띄시거나 받거나 띄실 때에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그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경대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매년 이것이 그죠? 360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일이라서 완전히 지구가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이야 주기가 너무 길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금방 올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불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의, 인이 일곱 인봉한 주님의 그죠? 어린 양이, 이걸 띄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누가 뭐가 된다 이래서 지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데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쓴 일곱 인봉한 책이 있어요. 일곱 인봉한 책. 요 책을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데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 유다 지파입니까? 12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지파로 왔어요. 르벤 지파의 아들로 오지 않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찬송하는 무리들은 가장 앞장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어쨌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셔서 하늘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눈이 있는 거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 일곱 영으로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곱 눈으로서 성령으로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죠?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6절의 말씀같이 우리 몸이 주님이 성령의 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져서도 안 돼요. 자살해서도 안 돼요. 이해하시죠? 노세선의 젊어서 자꾸 세상 노래 불러서도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함께 주님과 걸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곱 인봉한 책을 띄셔야지만 받고 띄시면서 이 세상에 있던 그죠?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멋대로 저렇게 니비루가 떼어내오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갈 때 드디어 어린 양이 일곱 인부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문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지금 떼셨는가? 떼실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올라가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인을 떼실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세상은 지금 니비루니 뭐니 이렇게 세상에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얼마든지 세상 사람은 모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여기 있네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에게 더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그림이 프로페사의 티처가 더 저는 좀 마음이 좋네요. 둠스데이 티처라는 것보다는 종말론자에 하는 전달하는 이런 그런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연단한 종들이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서 많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와 세상이. 그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고 튀어나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로 증거한 종들이 사실 많이 나올 텐데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사람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프로페서의 티처라고 해서 이 목사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 소개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지금 페리스톤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목사님 같아요. 근데 자기 성도님 교인들을 항상 이스라엘 이렇게 선교여행 가서 배경을 해서 설교하고 말씀 증거하고 주님께서 휴거로 온다는 이 말을 잘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오늘 그것이 여기 뉴스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뉴욕의 동부에 이렇게 쓰나미가 오는 모습. 그래서 쓰나미가 치명적으로 미국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으로서 이건
이분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여러분 페리스톤이라고 인터넷에 보면은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 마지막 시대에 그가 말하기를 정말로 심각한 시간이 앞으로 오는데 많은 이러한 파수꾼들이 지금 이러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페리스톤이라는 이 사람은 잘 알려진 프로페서의 티처라고 해서 어떤 예언사역자라고 하나요? 근데 그냥 목사님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전해요. 환란 전에 휴거를 얘기하고 분명히 온다는 거 얘기하고요. 이분은 특히 그 불임절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에스더가 그 왕관을 쓴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먼저 왕관을 쓰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하만의 관계를 이기는 그런 식으로 이런 에스더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뛰어난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특히 캘리포니아인데 가장 최악의 그 시나리오가 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주 굉장히 그 영적으로 심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자세한 어떤 쓰나미가 오는 꿈을 꿨는데 이것은 너무도 분명했고 너무도 자세했고 이것은 나는 굉장히 나를 이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웠고 불편했으며 너무나 힘들었다. 특히 그뿐만 아니라 온 더 웨스트 코스 이전 어떤 서쪽 미국에서 서해안이 모든 지방이 주요한 것들이 다 갈라지고 바다에 어떤 큰 태평양이 그런 파도가 높이 일어나므로 그 방향이 모두가 이 서부를 삼키는 걸 보았다라면서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인데요. 심각하네요. 이것이야말로 이 엄청난 그 쓰나미에 대한 것으로서 이렇게 미국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열심히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 70년의 포로에 가고 결국은 저들이 그런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역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어떤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것으로 마쳤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것을 중간중간 소개하는 것은 광야시를 통해서 하는 모든 방향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예비처가 있다.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다. 아니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왜 여러분 누가 보충합니까? 성경을 누가 보충하고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게 문제지 그냥 진실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인이 양상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려고 착각하면서 거짓 종교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사람을 양산하기보다는 내 제자를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드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왜 사람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돼서 광야에서 예수님 당당히 믿다 떠나는 겁니다. 왜 짧은 인생을 인간들에게 목해서 모여서 거짓 선자에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미국의 이런 굉장히 심각한 쓰나미를 얘기했고 건전한 이제 사역자 중에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기를 많은 이 땅에 그 파수꾼을 세워서 다가오는 이러한 위험에서 이 경고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하다고 하면서 이 스톤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모든 사건을 우리가 잘 듣고서 바른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마지막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의 그 쓰나미는 말이죠. 1964년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그 큰 이 쓰나미가 1964년인데요. 제가 5살 때 정도 됐네요. 3살째. 제가 한 서너 살 때 정도 이제 이런 엄청난 이 캘리포니아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9.2라는 엄청난 지진이 알래스카를 덮었다는 이 9.2라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주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pave the way for the second coming. 뭐죠? 예. 광야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외침같이
이 땅에 살지만 pave the way for the second coming.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마지막 첫 열매들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어권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네요. 한반도에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서 여러분 지진이 제대로 왔습니까? 무슨 쓰나미가 제대로 왔습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고 외세의 침입은 많았습니다만 너무 복복하면서 여러분 어줍잖은 세상 복망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종들과 정말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전체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디모데 전서 3장 같은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지가 이제 와 있는 지가 오래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디모데 후서죠.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이 사건 이 삶에 우리가 벌써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얀네와 암브레 같은 이런 자들은 사탄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들고 이런 자들이 되게 교주로 나중에 나옵니다. 대부분 모세를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사울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하면서 결국은 자기 사랑, 돈 사랑의 결과는 교만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탄 마귀화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탄 마귀화되면 그 다음에 그 값을 하지 않습니까? 소도 꼴을 먹으면 꼴값을 하듯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긍하고 교만한 결과가 돼서 값질 자리에 딱 오면은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꼴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처럼. 소가 꼴을 먹으면 꼴값을 하듯이 돈 사랑, 자기 사랑한 다음에 이제 교만이 싹 트고 됐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남을 욕하게 됩니다.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이 어디 있습니다. 뒤로 다 호박씨만 까죠. 정도 없습니다. 원통하면 풀지 않습니다. 완전히 뭡니까? 짐승 세월이 되니 절제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로 막 갑니다. 뭐 사나 없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살아가길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다. 이 같은 자들이 돌이켜라 그러잖아요. 너무 지겹다 하면서 우리는 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왜? 짐승 사회가 왔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666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너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요한계시록 3장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내야 되겠네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진실하다 다윗이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또 사망 음부 열쇠를 가지고 모든 열쇠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줬다.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을 와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너에게 굴복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유혹해도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 겁니다. 예, 그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눈앞에 와 있네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우리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의 성령이 인치심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는 짐승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현상을 지우는, 그죠? 짐승의 마크 오브 비스트라는, 그죠? 짐승표를 찍게 됩니다. 왜? 돈사랑, 자기사랑의 결과, 포악해지고 회방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회방하게 되는 사탄편에 숨으로써 짐승화돼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라는 예수님이 세울 나라가 옵니다.
천년왕국의 문턱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창조될 때에 하늘에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영원한 세계에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턱에 서서 만났습니다. 끝까지 뒤틀린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다가 살아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